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날마다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그 마음에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우리가 어제 다 마치지 못했던 같은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제 한번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만 참된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시기에 하늘을 보좌 삼고 계시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라는 것은 당신의 통치와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종교를 만들고 종교의 그 본상질할 수 있는 일종의 headquarter, 성전 같은 것을 이 땅에 지어놓고는 그것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기의 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곳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니 이곳에 오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아니요 또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놓고 성경은 누구라고 하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심령들이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통회하고 가난하다 심령 이런 말만 나오지 아니하고요. 뭐가 곧바로 연결돼서 나오냐면 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들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돌본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당신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양육하신다는 거고요. 당신이 먹을 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가난하니 당신이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니 당신의 것으로 위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자, 가난하에 양식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채우셔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풍성케 하셔서 그들이 자유하며 용서받았으며 강건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다 회복하여 살아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주므로 그들의 가난함을 부요로 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한때는 세상에 하나님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속해 있던 그들이 통회하여 나와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게 될 때에 그들은 바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들을 압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온몸으로 온 영혼이 trembling, 전율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정도가 아니라 전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임재하심과 그 안으로 우리들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우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다 이 가운데서 쫓겨나가고 오직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안을 가득 채우게 되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일을 갖다가 떨림, trembling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니 내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돌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놓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원래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그런 거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시겠어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이 은혜를 베푸고 벌떡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 없이 긍휼 없이 내게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려고 대기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표현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찾은 그 사람들을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돌보시죠. 어떻게? 당신의 말씀,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네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데 무엇을 구하시며 살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성전을 짓고 회당을 짓고 종교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통회하려고 자복하는 마음과 그 긍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간섭하심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16절부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라면 백날이라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명이라면 내 생명을 매일이라도 바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내가 이 땅에 이미 부어놓은 긍휼과 은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세요. 이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못 느끼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손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창조의 세계에서 그 긍휼이라는 그 하나만 빠져나가면 여기는 온통 케이오스, 온통 무법천지, 온통 환란이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긍휼을 이 땅에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다윗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이 있었고요. 다윗은 또 왕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럼 제사장들에게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종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들과 각을 세워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이 말 가운데 다 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다윗은 나에게 생명은 주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제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았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다면 그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대범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동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너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그 상하여 있는, 깨져 있는, 그 부수어져 있는 그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이미 주셨으니 주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약간 해석을 붙인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18절,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 안에 드릴 것입니다. 뭘 알고 예수 믿고 뭘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의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내가 새 생명 갖고 살아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다윗은 이렇게 이미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그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에 따라 내게 베푸셔야 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말끔히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내가 구할 것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를 통하여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왜? 밥도 잘 먹고 그러니. 그러나 여기 내가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한 가난한 심령들이란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그 병든 자들에게 찾아왔으며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또 나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소나 염소를 양을 100날 1000날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날마다 병들어 있는 죄인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해서 온 내 하나님의 긍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만 살아날 것이며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얻게 되네요.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를 향한 편지에 보시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리와 양이 같은 하나의 양식을 그 식탁에서 그들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죠. 먹으리라.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승리,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곧바로 21절, 그 양식을 나와 더불어 먹으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하늘을 보좌로 삼다 그랬죠.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마치 내가 이미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것 같이 똑같이 해줄 것이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바로 이 보좌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되겠죠.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4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펴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 장로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24명이란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것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에 앉아요? 3장 21절에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4장에서 그들이 다 지금 그 보좌에 쫙 앉아있네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그때 이들이 그 보좌의 가운데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나오는 모습. 내 생물도 찬송을 부르죠. 그게 8절 이하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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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리고 10절에서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결국은 성도의 그 마지막 영광의 모습,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찬송, 수없이 경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진입한 그 사람들의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5장도 마찬가지고 6장도 마찬가지고 계속이에요. 뭐 다 읽을 수 없으니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볼게요. 7장 가면 14만 4천이 나오니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또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이 전부 다 아멘 하네. 이들이 다 누군가?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흰옷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답해 주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성소에서 이미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사 제도만 주셨던 것뿐이니, 그 어린 양, 그 대제사장의 옷에, 그 피 묻은 옷에 우리가 함께 옷을 빨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 하늘 성소예요. 주의 성전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처지네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생기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가난하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물 없는 자들이 되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이와 같은 감사를 그들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들을 갖다 누구라 하냐? 바로 흰옷 입은 그 성도들을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 제사만 드리게 하고 거짓된 종교와 이런 등등을 만들어 놓고 그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전부 다 취하게나 만들어 놓고 있는 그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경외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전율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만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았으니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계속해서 찬송,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땅이,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또 보좌네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쳤다라는 거 장막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거기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 통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은 새롭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은 22장이죠. 생명수를 마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네요. 더 이상의 저주와 더 이상의 심판과 더 이상의 거짓과 더 이상의 미혹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고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취하는 자들로 딱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게 22장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또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그들에게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 첫 번째 장인 5장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거할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소위 8복으로 8개의 복으로 말씀해 주시죠.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고 자복한 자, 가난한 자임을 깨달은 자들, 이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영혼을 놓고 1차적으로 자기를 놓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 그 보좌 앞에 둘러앉게 하는 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 긍휼이 아니면 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고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만홀히 여겨서 그걸 문자로 인생으로 이 세상이 어떤 탐욕과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늘 똑같이 3절처럼 소를 잡아들이는 살인함을 열심히 계속 강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유혹을 더 보내고 미혹하는 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못 알아듣게 만들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그 지경에서 그 어려운 지경, 환난을 만나는 지경, 풀무불을 내가 보낼 때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깨달아 나와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깨달아 나오는 자들은 다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될 때 그들을 내가 또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게 됩니다. 그 떤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말씀은 내일 함께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풍성하게 임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보좌로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이 내 안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셨기에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안으로 처소를 예배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지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여러분을 전율케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기에,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신부로 서 있는 백성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쳐주시니 이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없으며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